네, 이제 새로운 또 주제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순종입니다. 순종. 예, 뭔가 이 실질적으로 이 배우는 이런 느낌의 제목이 나왔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론을 많이 배웠으면 또 직접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존 스터머 박사의 말이 쓰여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읽어 주시죠. 존 스터머 박사는 자신의 탁월한 저서인 하나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열쇠이다.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물질적, 영적인 복들이 준비되어 있다. 네.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쓰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 식구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갈려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와 내 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또 아담이 맨 처음에 순종을 계속 하다가 한 번 불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이것도 순종하지 못해서가 돼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이제 됐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순종했죠. 다 순종하셨습니까? 네, 저도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냐?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또 다른 순종할 말씀들이 있어요. 다른 말씀들에 순종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세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도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안 들려요. 남편에게 이천하 자매님 남편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이걸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영원한 생명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요, 풍성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불쌍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불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랬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 시대에는 반역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반역, 거역은 불순종은 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불순종하는 게 정상이에요. 순종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불순종이 우리는 몸에 배어 있죠. 당연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이 꼬마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순종하나요?
걔네들도 불순종해요. 타고 태어나기를 불순종해요. 그 아이들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 교재를 볼게요. 우리는 반역, 거역을 가정, 사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가정, 사회, 교회 이런 곳에서 이 불순종, 거역하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정을 예로 들어보죠. 가정에서 정말 순종하는 가정 많이 보셨어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순종 잘 안 하죠. 예. 한마디 순종하면 너무 칭찬을 받아요. 어이구 잘했다. 근데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 복종하는 것, 예, 이것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직장에서 우리 어떤 동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유, 우리 남편은 정말 자기나 잘하지 정말 따를만 하지가 못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남편들이 따를 만한 남편이 없어요. 이천하 자매님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뭐 성격 이런 것들을 그게 볼 때에 그렇게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따를 만한 남편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근데 따라야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하셔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이러한 말씀에 따르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표현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따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직장 상사 욕하기는 쉬워요. 욕할 거는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직장 상사의 말에 주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주셨으니 이 직장을 주셨으니 내가 따라야지.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고자 결심한 사람은 쉬워요. 예.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따르는 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따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따라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해서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은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우리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에 복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복종해요. 자, 우리가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가르치라는 이런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종하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청소하는 것을 담당하는 형제님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늘 청소합시다. 오늘 좀 여기 좀 청소 좀 해야겠는데 우리 형제님 여기 좀 해주세요. 저기 자매님 저기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복종해야 돼요. 그게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방 일을 맡는 또 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해도 이 자매님이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엌 일을 합시다 하면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정, 사회, 교회에서도 순종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 한번 좀 김선미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머 박사는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요청하거나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참된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가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서 기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순종은 명령하는 분에게 개인의 뜻을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 참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된다. 네, 여기 중간쯤 보니까 참된 순종이라고 나와 있죠. 참된 순종이 2번 나오는데 보니까 권위를 가진 자가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첫 번째는 즉각적이에요. 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해요.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순종이다 쓰여 있네요. 또 맨 밑에 보니까 참된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나 하나님께 순종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다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남편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교회에서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거기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예, 다음입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러면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가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연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희생 헌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죠? 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희생 헌물보다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요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순종하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하고서 나 순종했다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내 자신이 혹시 그럴 때가 없는지 살면서 늘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사무엘기상 15장을 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매. 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누구죠? 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세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보니까 진멸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까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이 많으세요. 저보다 긍휼 많으세요. 비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맞으세요. 근데 이 명령을 주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9절 말씀 시작.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네, 사울 왕이 순종했어요. 근데 다 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거, 어린 양, 이거 좋은 데 쓰려고 남긴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저 순종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너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아요. 예.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들 때도 간혹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예. 또 아내가 저를 따라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저를 볼 때도 참 부족한 남편인데 따라줄 때에.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로 가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우리 김선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2절.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우리 문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맞아요. 그렇게 답하시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마음에 딱 맞다.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다윗도 부족함이 많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의 구절 보니까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내 말에 그가 순종할 거다 이 얘기죠. 순종할 거다. 그래서 10번 답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윗 왕을 그렇게 묘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바로 그가 순종할 거다. 그가 순종할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럼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봤어요? 그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무엘상입니다. 15장 23절. 다시 사무엘기로 가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예, 김선미 형제님 부탁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네, 무슨 죄라고 하셨죠? 여기 보니까 마술죄. 예, 마술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술죄. 이 마술죄라는 것은 악한 영하고 이 관계 맺는 거하고 이 관련이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불순종이 마술죄, 우상숭배, 사탄과 관계 맺는 이런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B번입니다. 모세 율법 시대에 반역하는 아들들에 대해 규정된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이네요. 18절에서 21절 같이 교독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그의 고장 성문으로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 그의 도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일단 답을 쓰시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죠. 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악한 죄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모르십니다. 예, 원래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옳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맞으시죠. 예.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하신가요? 좀 느슨하신가요? 네, 아주 엄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참된 순종의 근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가 그럼 순종하게 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의 동기가 되겠어요. 순종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예, 답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네, B번에 답하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뭐 추상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사실 알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보다 알 수가 있죠. 예.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요한 1서가 뭐죠?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네, 요한 1서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답하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겁지 아니하다. 답은 무겁지 아니하다고 썼는데 아니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명령들은 무겁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짐을 지겠죠. 그러면 그 짐을 누가 이렇게 떠받쳐 주세요. 지킬 수 있도록 떠받쳐 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내가 어떤 죄와 싸워요. 잘 안 고쳐져요. 담배 끊는 게 죽어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싸우려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떠받쳐 주십니다.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담배 끊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해주십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겁게만 느껴지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십니다. 내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겁지가 않습니다. D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네요. 자, 우리도 여기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여기도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참 많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이거 따르기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순종과 관련된 약속들과 복들. 그러면 순종하면 뭐가 좋으냐? 너무너무 좋아요. 예, 복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3장 22절 읽어보죠.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네. 자, 우리 답해 볼게요.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뭘 약속하셨나요? 네, 앞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일단 답을 한번 쓰시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나요? 어떠세요? 아닌가요?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안 주실 때 많던데 이럴 때가 있죠? 아니, 저만 있나요? 있어요. 예, 그럴 때 있더라고요.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요. 또 주님의 눈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구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 기도를 드리죠.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만약에 안 낫게 해주실 때는 주님,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도 위축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제가 주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제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100%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기다리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고 싶으신 거죠. 이 사람을 바꾸고 싶으신 거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가만히 놔두면은 저의 믿음은 자라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결국 바울이 고백한 거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것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저는 저의 고백도 이러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 B번.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거합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대요. 다 쓰시죠. 예수님 사랑 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수님 사랑을 그만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10번 마태복음 6장 31에서 33절 찾아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입니다. 6장 31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목포에 내려오면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명령은 듣지는 못했어요. 꿈도 생각 못했고 저는 좀 찬송 인도도 하고 플루트 불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잘하니까 제가 많이 거부했어요. 근데 제가 좋은 것만 시키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일을 하는데 제가 목도 아프고 앞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입이 마르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함에도 나의 강한 것은
너의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이거는 아주 무익하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셔요. 이게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신다.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쓰겠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순종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줍니까?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넌 내 친구다. 이것도 참 영광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다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F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과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나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말로는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삶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속이는 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죄다. 예수님 안 믿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크리스찬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돼요. 마지막 G번 오늘 여기까지 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24에서 27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네요. 7장 24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2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답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 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은 자기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이 세상 집이 아니고 이 세상 집도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우리가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에 자기 집을 짓는다. 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는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멋있게 잘 지어야죠. 예. 근데 이 주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다른 이 성경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순종이 이게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만 바꾸면 돼요. 우리 마음의 태도만 바꾸면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584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584장입니다.